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보낸 후에 몇 달 뒤에 온 소식이 그 전서를 읽고 예수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곡해하는,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므로 일을 할 필요도 없다. 돈 벌 필요도 없다. 그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무의도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오늘날 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이제 일도 안 하고 직업도 버리고 사표내버리고 그리고 재산 갖다 바쳐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잘못된 재림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 믿음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바른 재림의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급히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고 주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을 그래서 하게 된 것이에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핵심 성경 구절이 2장 2절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든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이다. 이건 영적인 말이다. 그러면서 미혹을 하거나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그런다. 일할 필요도 없다. 가정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한다면 그런 날에 미혹받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 쉽게 그런 말에 흔들리거나 믿음이 그런 대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도록 재림 신앙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이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함께 사역을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두 사람이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세 사람이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쟁도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불량군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럿이 힘써도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원수 맺는 것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함께 살아갈 때에 여러 사람이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제 다 자기 마음 같지는 않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다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서로서로 참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맞추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 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원만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삼각형 그게 굴리려고 하면 안 굴러갑니다. 왜 그럽니까? 뼈 쪽하기 때문에 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각형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굴러가려면 각이 끊어져야 해요.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뾰족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깨져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각형이 오각형 되고 오각형이 육각형 되고 팔각형 되고 그리고 그런 각들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원이 된단 말이에요. 둥글둥글한 원이 되었을 때 굴리면 잘 굴러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뾰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날카로우면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죽을 일이 아니면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것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딪히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부딪힐 일이 있을 때에는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3절의 말씀에 3절에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세상 조건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바르게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입니까? 예배 시간. 교회에서 모이는 교육, 성경 공부, 기도 이런 시간에 잘 참석을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또 믿음이 바르게 자랍니까? 영의 호흡인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왜 자라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합니다. 서로 미워하면 공동체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힘들고 공동체가 약해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가정도 온 가족이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이 이제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절에 환난 중에 인내하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공동체는 교회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삼위일체론, 조직신학의 부분입니다. 삼위일체론 신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신론입니다. 인론, 교회론, 성령론, 구원론, 기독론, 종말론, 성경론, 이러한 교리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거쳐오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이러한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지내오면서 교리가 만들어지면서 이 교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믿음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제5절에서 이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자기와 어떤 관계 때문에 편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 그런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것,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과 이제 함께 오실 것을 이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를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힘쓴 성도들은 기뻐 찬송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의 생활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데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으면 만사형통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환난 시련을 거칩니다. 그리고 다윗 그러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이요, 찬송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도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인간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선지자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믿음을 지켜갔습니까? 왜?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 모세도 애굽의 그 화려했던 왕궁을 버리고 고난받는 믿음의 편에 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임마누엘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가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저희들 부끄러움이 없이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역사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가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에 서로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삶, 그 은행에 있어서도 저희들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범사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